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었고,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하던가,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모일 수가 없는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가기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단체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신앙의 좋은 추억들이 쌓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한동안 교회 동료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떨어져 지냈던 그 거리두기가, 그 거리가 이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할 때 그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은혜의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교제의 기쁨과 감사와 오랜만에 만난 그 희열이 넘쳐나는 그런 축제와도 같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이들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러한 분명한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의 그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너무나 낮춰놓고 스스로 그 권위를 실추시켜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맞는 것인데, 그게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우선순위 삼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조세 맥도웰은 그의 저서 기독교의 마지막 세대라는 책에서 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기독교 가정, 부모가 크리스찬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무려 85%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오하냐, 성경이 틀림이 없느냐, 한 점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 맞느냐, 이러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85%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18살이 넘어가서 이제 자기 머리가 커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18살부터 24살 정도의 사이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들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있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큰 의미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 마음 안에 제대로 담고 살지 못할 때 언제든지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바나 리서치는 이런 통계를 냈어요.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무죄하신가? 또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 있는가? 이런 성경에 기준한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려 미국의 51%나 되는 목회자들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수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대답을 거의 반절이 조금 넘는 목회자들이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뼈아프게 들려오는 통계는 그러한 그래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50%, 49%의 목사님들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약 7명의 성도가 있다면 7명 중에 1명 정도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가르쳤는데 그 성도 7명 중에 고작 1명 정도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메시지를 아무리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세상에 흡수되어져서 말씀의 권위를 잊어버린 채 변화받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패배자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축제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도를 따라가는 일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과 많이 모인 것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였냐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무사히 성공적으로 해냈느냐, 그것을 보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마음에 나는 무엇을 심겨주고 있는가. 오늘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다 얻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좀 배우는 차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사들이 교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통합의 차원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 교육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일반 교육을 통합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학문과 학문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 융화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학문의 성과와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의 중심은, 포커스는 교수와 학습자 중에 학습자에게 있어요. 그 중심이 학습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그 교육으로 변화를 받게 되느냐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조금 달라요.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는 자연과학, 의학, 철학, 문화, 역사 여러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 어떤 삶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또 학문의 성과로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최초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출발에 뭐뭐로부터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나눈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배우는 것들,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에 매료되기 전에 그 모든 학문을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학문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배우는 자가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연관성이 결국에는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말들과 학문을 본받고 그것이 대단하다 말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거룩한 것을 발견하여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없이 잘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과 학문과 여러 가지 문화의 분위기를 내 마음 안에서 다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우고 얻어내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자꾸 갈망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들어서 살지 말고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면 이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진리를 전제하며 모든 지식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진리 안에서 찾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이고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세계관으로 만들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주로 말미암았고 그 모든 만물은 주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심겨줘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 마음 안에 반드시 오늘 성경학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일학교의 예배 시간, 공각 공부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줘야 하는 건 그들의 마음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알도록, 그들의 세계관이 세상이 최고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재밌고 세상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자꾸 주입되어지고 배워가는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음 안에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것, 우리가 더 기준 삼아야 하는 것, 우리가 먼저 기준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복이 있고 그 말씀에 너희의 인생을 헤쳐나갈 답이 그 말씀에 있어.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기준을, 그 세계관을 심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분주함과 또 많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분주함과 그리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다채롭게 만드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혹여나 그런 분주함 속에 놓칠 수 있는 것, 내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겨주려 하는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들의 마음 안에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재밌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것을 심겨주고 있는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최고의 기준과 권위를 최고의 기준으로 최고의 권위를 올려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시간 때, 낮 예배 시간 때 향유옥합을 깬 여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유옥합 깬 사건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향유옥합을 깼을 때 제자들이 비난하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이런 가치들을 따지면서 비난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아까 5천만 원 정도라고 예 드셨죠? 5천만 원이나 가량 되는 그런 돈을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부어? 그게 경제적으로 맞냐? 경제적인 이치를 따지면 그게 맞아?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아? 자신들이 답습해오고 배워온 교육으로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비난하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예요? 내 말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의 세계관은 뭐예요? 경제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세계관이 그 마음 안에 주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조금도 허비된 게 없다. 그 5천만 원 가운데 한 번에 다 깨서 없어졌어도 조금도 허비된 일이 없고, 조금도 낭비된 일이 없고, 조금도 잘못한 게 없고, 되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장소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부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오고 답습해오고 익히고 있는 그 세계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늘의 기준하고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기준 삼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듣기 싫어해도, 고리타분한 얘기한다고 해도, 맨날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요구한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성경의 기준을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얘들아, 교회에 봉사하러 가라. 예배 드리러 가. 너 숙제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밤새서 숙제 다 해놓고 교회는 가. 그렇게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좀 자고 교회 갈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래 오늘 그냥 쉬어. 시험 기간이잖아. 쉬어. 공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에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그 안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은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남들의 우두머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을까에 집중해서 그 아이를 그런 세계관으로 주입시켜서 키우면서 교회만 나오는 거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18살 넘어가고 성인 되고 어른 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앞선 통계에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심겨줘야 할 것은 네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셔. 네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 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너에게 진짜 비전을 주시는 것, 네가 무엇을 하면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네가 세상의 학문과 모든 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 하나님을 먼저 최고의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라고 욕심 없겠어요. 내 아이 잘 나가게 하고 잘 키우고 싶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최고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가르침의 능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소수의 민족이 미국의 상위권에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세계 경제를 다 그냥 쥐락펴락 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박물관에 이렇게 목사님이 가이드 해주셔서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신의 선조들이 전쟁 때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박물관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아이들 이제 뭐 현장 학습처럼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가잖아요. 가면 그 입구부터 그냥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대요. 그러면서 외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말자. 나라가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죽어나가는 이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외치면서 눈물바다가 내서 그 박물관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외국에 있다가 전쟁 나면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싸우잖아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유대인밖에 없어요. 보통은 도망을 가죠. 무서우니까 일단 피해 있으려고. 누가 내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다시 들어가서 총 메고 전쟁터로 나가겠냐고요. 그만큼 아이들의 세계관에 어떤 세계관이 심겨지냐가 그 사람의 인생, 그 가정의 인생, 그 나라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말씀, 기도로 나아갈 때 저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삶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저 아이의 생각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뛰어난 권능이 그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아이들의 변화와 그 성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열매로 맺어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 이렇게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남녀노소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 중심에 한 8, 90은 여성이었는데 여자애들을 이제 모아놓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뭐 드라마 한 번 얘기도 하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드라마 하여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 이제 그거 듣는 거 좋아하고, 초등학교 내내 반장했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한날은 이제 교회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 집사님께서 창조론에 대해서 너무 세게 주의를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만드셨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시고 전하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야, 이 세상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일장연설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녀석이 남자인데 그게 이제 불만스러웠나 봐요. 딱 꺼놓고 있다가 마음이 부딪힌 거예요. 잠깐 그 흐름을 깨는 거예요. 잠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를 어떻게 믿냐? 딱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는데,
아니 뭘 어떻게 믿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니까, 살아계시다는 믿는 거지. 딱 이렇게 하니까 증거를 대봐,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판사였거든요. 증거? 부장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운운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증거를 대야죠. 그래서 너 끝나고 남아, 내가 증거 보여줄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끝나고 그 친구를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가가지고 그 놀이터에 딱 이렇게 세워두고 너 잠깐 기다려, 나 증거 갖고 나올 테니까. 올라가가지고 어린이 성경 이렇게 딱 꺼내서 그림 있는 거 딱 꺼내서 내려가가지고 딱 창세기 1장 1절을 피고, 야 너 봐봐, 증거 여기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딱 써있지? 증거잖아요. 써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계속 보더니 인정은 하기 싫고 증거는 앞에 있고 계속 갸우뚱 막 인정하기가 싫어서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깨갱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내가 반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얼마나 세게 얘기하셨던지 제가 그것을 그렇게 다른 아이들에게 서스럼 없이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이 세상 학문의 권위보다 가장 뛰어난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개념이 있다.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곧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같이 합류되어 살아가지만 너희가 세상적이지는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그들을, 이 진리는 번역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성별,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지를 구분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 주세요. 말씀 부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똑같은 진리라는 말씀을 썼는데 앞에 진리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진리의 말씀은 속뜻으로 참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게 뭐예요?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지 않도록 창과 검이 되어 나를 공격해오는 많은 악한 그런 계략과 그런 공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목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잘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될까?
요즘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의 분위기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세상적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단단히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그 자녀들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들을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려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현장의 고민과 어려움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해답을 때때마다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